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봅시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저희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모여있는 새벽기도회는 이제 여기서 끝인데 여러분 성탄의 축복, 성탄의 은혜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고요한 소리, 그 음성들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미리 성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 한번 할까요? 미리 성탄 축하합니다. 인사했다고 내일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예민한 게 내일도 나와야 되고 또 모레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연거푸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또 예배 드리는 일에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존재로 왔느냐? 마태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여러분 겉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밑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면면이 흘러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자꾸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왕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뭐예요?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를 정치적으로 평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고 뭐 빵을 먹게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자, 누구도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방인들 심지어 점쟁이들도 인정해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당의 얘기 듣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다. 점괘가 안 나오더래요. 무당 앞에 갔더니 그랬더니 딱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어디 나가야 된다고요? 교회 나가야 된다. 무당이 전도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당도 알아요. 무당도 전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던 우리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무당보다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저는 동방 박사를 무슨 과학자다, 뭐 앞서가는 선구자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보태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 딱 한 가지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진리. 그래서 참된 진리가 오면 거짓 진리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진리가 오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된다. 내 마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거짓 진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같이 양존하고 있어요. 서로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배설물로 알고 있다. 쓰레기처럼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행정 조직, 무슨 뭐 표면적인 뭐 왕권의 이양 이런 거는 없어요.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그저 작은 마을, 그저 예루살렘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한 7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 이 뭐 빵집, 떡집 그럴 수 있는 그 마을, 그 마을에 한 아기가,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가 개벽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그 안에서 시작하게 해 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헤롯에게 들렸다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아마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서 그렇게 해서 아마 동방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여전히 위험 요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래서 요셉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 급한 일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리아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신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예루살렘에 헤롯이 지금 시간이 지나도 않아요. 한 달, 두 달 안 되겠어. 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딱 때와 시기 이런 걸 알아보고, 그리고서는 그 저녁에 베들레헴 저녁에 있는 2살 밑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리라. 이게 말이 되겠어요? 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하여 주시고 너도 피해라. 동방 박사들만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너도 피해라. 그래서 요셉이 참 이 아이를 낳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으로 떠나갔다. 얼마나 신속하게 순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말로, 요셉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게 없죠. 또 야곱의 아들, 또 11번째 아들 요셉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예수의 아버지 되는 이 요셉은 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 소중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데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니까. 요셉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다. 아무것도 못할 때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뭘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 받는 인생.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착각에 빠져요. 집안을, 교회를, 구역을 내가 이끌어야지. 내가 열심을 내야지. 그런데 그런 열심 앞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런데 그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요셉이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거,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아마 이 헤롯 대왕이 BC 4년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어쩌면 아마 그 어간에 오시지 않았을까. 뭐 BC 5년,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그렇게 오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헤롯이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한 1년 뒤면 죽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1년도 안 되는 자기의 수명을 위해서, 왕권을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정치적인 인물들이 하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인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어디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호세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느냐,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다. 항상 모든 출발점이, 구원 신앙의 출발점이 아브라함부터고,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애굽에서부터, 애굽이 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불러내시는 역사를 애굽에서부터 불러낸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군대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대가 오합지졸이야. 이 열과 서열, 이 줄도 잘 못 맞추고, 그리고 뭐 이렇게 걷는 것도 좀 이상하게 걷고 다 그래. 군기가 빠졌어.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쟤네는 왜 당나라 군대냐 그래. 그래서 옛날부터 당나라 군대 그러면 당나라가 언제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군대들이 좀 오합지졸이었던 것 같아요. 지들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나라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서 애국 그러면은 뭐예요? 죄 가운데, 고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는 상징적인 언어.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말씀을 항상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신 것이다. 그래서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죽을 사람이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다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는 일이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31장 15절.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난 비극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예레미야 시대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그 침략을 받고 괴로움을 겪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탄식의 눈물. 그것이 헤롯 왕 때도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바벨론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치고 들어와서 죽였지만 지금은 누가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벌써 세 번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자,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세요? 때가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언제부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말씀하십니까?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헤롯이 다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위험 요소가 사라져 버렸을 때 애굽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현몽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헤롯 같은 놈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우, 저놈만 죽으면 예수가 들어오는데, 저놈만 죽으면 예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놈만 죽으면 교회 부흥이요, 저놈만 죽으면 구역 부흥이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헤롯같이 저놈만 죽으면 예수가 오는데, 여러분 이 헤롯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금방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를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게 궁금해. 제가 좀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냥 죽이시지, 그걸 뭐 기다리고 계셔? 아니요.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그 속에 누구의 역사가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진정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통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쫙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다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서도 똑같아요. 14절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21절에도 요셉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 일어나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자, 일어납시다.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있는 인생, 아멘, 그걸 rise up이라고 해요. 탁 일어나가지고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철버덕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자기 생각을 놔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우 나는 몰라, 귀찮아, 뭐 새벽에 나오라 그랬다가 밤에 나오라 그랬다가 저녁에 나오라 그랬다가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심령이 요셉과 요셉이 잘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어나서 탁탁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와, 뭐예요? 잠도 안 잔 처녀의 아기 낳는 걸 데리고 와서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일어나서 가서 마리아 데려오고, 그 다음엔 또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거기서 애굽으로 가라니까 또 하룻밤에 자다가 말고 또 밤에 또 가고, 다시 또 거기서 또 올라와라 그러니까 올라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아켈라오, 헤롯의 아들이겠죠.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안티파라고 하는 형제, 로마에서 양육받고 헤롯 사후 이후에 이두메 사마리아 유대를 통치했던 그런 왕인데 다 잔인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요즘 뭐 하면은 미국 유학 갔다고 그러잖아요. 유학 갔다 왔다고 그러고 또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로마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나, 거기서 교육받았다. 로마 교육받은, 로마 교육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타락할 대로 타락할 수 있다는 사람. 기고만장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아켈라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아직도 무섭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런 헤롯의 아들 잔인한 사람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대 지역에 거하지 않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이 나사렛까지 가서 사는 이유가 뭔가?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무엇을 이루려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그분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 어느 왕자가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모험을 좋아하는 왕자예요. 정글 앞에서 모든 걸 다 챙기고, 자 이제 정글 안으로 출발을 하자. 그래는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위에서 야자나무 있죠. 야자나무에서 야자 열매가 하나가 탁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왕자 발등에 떨어졌어요. 저런, 여러분 이게 머리에 떨어지면 죽어요. 왜? 야자나무가 10m도 넘어요. 그 위에서 팍 떨어져 가지고서 발등을 찍혀 가지고서 발가락 하나가 부러져서 불구가 되는 거예요. 뭐 발가락 하나 없어도 살 수는 있고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아무튼 발가락이 하나 잘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뭐 우리 말로 하면 뭐라 그래? 재수 온 붙었다. 아니 이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발가락부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나 달라요. 쫙 들어갔는데 그래도 뭐 이 기부스하고 붕대 메고 그러고선 들어가서 며칠 몇 날을 가는데 아니나 달라 식인종들한테 붙잡혀. 식인종들한테 붙잡혀가지고서는 쫙 하는데, 식인종들이 말이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너희 중에 대장이 누구냐? 왕자지. 왕자가 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대장이냐? 그러고서는 탁 보는데 이 식인종이 제사를 드리는데 몸을 다 검사한대요. 다 벗겨놓고 이렇게 보는데 발가락이 하나가 없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땡이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대신 잡혀가지고, 자 여러분, 왕자가 발가락이 잘려나갈 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고난이지, 어려움이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알 수 없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이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구나. 십자가도 섭리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야, 저 무거운 십자가만 없으면 내가 살 텐데. 때로는 부모님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 또 자식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 또 형제가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가 묵상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또다시 주님 곁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해해호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좋은 일만 있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인간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요, 글쎄 아프리카 오지에 계시는데 미국에서 오는 헌금이 그달치가 안 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강직한 분이냐면 안 오면 굶는다. 굶으셨어. 그런데 나중에 미국 협회에서 뭐가 왔냐면 미안하다 그러고 한 달 뒤에 미안하다 그러고서는 비행기표를 보냈어요. 들어와서 좀 쉬었다 나가시라고. 그래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서 나가셨어요. 병원 가서 진찰을 하는데, 미국에 갔으니까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니 이거 한 달 전에 뇌경색이 지나갔다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한 달 전에 그래 괜찮았냐? 그래서 뭐 괜찮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괜찮지 않았냐? 그래서 미국 협회에서 돈이 안 와가지고 쫄쫄 굶고 있었다. 의사가 무릎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굶고 계셔서 그나마 괜찮았지 안 그랬으면 온 전신 마비가 온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가난이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실패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틀 안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요셉을 애굽으로 가, 마리아 데려와, 다시 올라가. 저 아켈라오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 저 갈릴리로 가. 이게 뭐 인생이 이럴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의 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될 때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분 나쁜 분들은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이루어, 내 속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확 풀어서 여러분, 그거는 내가 알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가서 문지르고 있으면 딱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을 때는 누구 때로 되는 겁니까? 아멘. 아멘.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성탄절 전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감동케 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행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급할 때 위급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평안할 때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기 예수 오신 성탄절 하나님 이 앞두고 있는 이 모든 심령들 위해 건강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에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자녀들을 또 그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